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2절 한 절 말씀인데요. 짧으니까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요.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레위기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레위기는 인기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사법들이 계속 줄줄이 나오고 문체가 아무래도 딱딱하죠. 우리 문화와 많이 멀어지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잘 아시죠? 예수님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죄를 대신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셨는데, 단번에 영원히 그렇게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레위기가 웬 말이냐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상관없는 책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어렵기도 어려운데 그런 편견 때문에 레위기가 멀어지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낯설어지고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가까워야 이제 잘 알기 마련이고 서로 대화도 많이 해야 알아가는 법인데 레위기 자꾸 안 읽다 보면 점점 낯설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한테서 레위기 설교 들어보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레위기 설교는 처음인 것 같고요. 전에도 이제 목사 딱 10년 정도 한 것 같은데 레위기 설교 해본 적 몇 번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 것 같습니다. 몇 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그만큼 레위기는 어려운 성경이었고 낯선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학을 지금 준비했고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영상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도 할 겸, 그리고 레위기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레위기를 좀 더 친숙하게 해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일이겠다 싶어가지고 하거든요. 많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아직 저는 배고픕니다. 많이 신청해 주셔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내용은 다 전달했으니까 이제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짧아요. 한 절인데 이 중요한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11장부터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제사장들을 위한 책이잖아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책 제목에서부터 그런 오해를 풍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보더라도 이 책이 결코 제사장들을 위한 책만은 아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한 책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레위 지파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대상, 너희 중에 누구든지는 이스라엘 전부를 가리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레위기 1장 1절과 2절이 있다 보니까 서문이고 나머지 뒤에 있는 본문들 읽어야 되니까 본격적으로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거를 꼼꼼히 읽지 않고 지나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레위기 말씀은 출애굽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잘 기억하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한테 뭐라고 말했었냐면 하나님 영광을 직접 보는 게 두려우니까 당신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깊이 들어갔던 모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워서 모세가 수건으로 가려야 될 정도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거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어떠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시키겠다라고 분노하셨습니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었죠. 모세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분명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 만드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과 함께 하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그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화나게 했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거리는 멀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십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지었더니 출애굽기 40장의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하게 가득했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우리가 또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콕 집어서 지목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조차도 그 임재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려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조금만 지나 보니까 이스라엘이 왜 그랬냐라는 게 금방 드러났죠. 그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려고 했지만 그 임재가 너무나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서 모세조차 함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났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하는 그런 백성들인데 그들이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법들을 주기 시작하셨는데 그게 레위기 서문이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레위 백성 혹은 제사장들 혹은 모세만인 것이 아니라 모세 혹은 모세와 아론 조금 더 넓혀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품으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계속 띄워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불편한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 중에 제일 강력한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도 교회 가면 자꾸 돈 내라 그러잖아. 목사가 자꾸 돈 내라고 하잖아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먼 친척들, 가까운 친척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그런 생각을 한두 번쯤 해봤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 한두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을 거고요. 왜 교회는 자꾸 돈을 요구할까? 오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예배를 잠시만 생각해보면 마냥 오해만은 또 아닙니다. 매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가 실제로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드리는데 헌금 시간이 빠져 있는 거 본 교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셀 예배 드릴 때도 심지어 헌금을 내는데 예배 드릴 때 왜 자꾸 돈 내라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돈을 좋아하시기 때문일까요? 우리 하나님 돈 좋아하신다면 요즘에 달러가 강세이니까 하나님께 달러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 거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물을 요구하실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헌금 시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이만큼이나 되는데 나는 이거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이 또 헌금 시간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너희 마음을 가져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매우 흥미롭게도 예물을 드린다는 표현이 레위기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여러분들 중에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으시니까 성경 한번 레위기 각 잡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예물을 드린다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이제 꾀가 나신다면 요즘에는 컴퓨터로 검색이 쉽잖아요.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예물을 드린다는 표현이 레위기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흥미롭게도 예물을 드린다라는 원문의 표현의 뜻은 가까이 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물을 드리는 것과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쉽게 선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물하고도 욕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부담 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 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선물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노력이 필요한 일이죠. 누군가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면 감히 선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필요한 게 돈이니까 돈으로 주고받는 문화가 점점 이제 편해지는 것 같고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필요한 물건, 이것들을 우리가 마음 써주는 것들을 느끼고 서로 그러한 마음들이 오고 갈 때 금방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물질이 고마워서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것은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나와 금전적으로 맺어진 거래처와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것,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자손 모두 나한테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회막 가운데,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조건 때문에, 그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마음 갖고 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조건은 하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 갖고 오면 돼. 근데 나를 함부로 여겨서는 가까이 올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마음만 있으면 돼. 근데 그게 중요합니다. 마음이랑 물질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예물의 종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잠시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 가루로, 그러니까 곡식가루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비둘기로 예물을 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레위기 5장에 보면 너희의 형편이 소나 양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염소로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비둘기로도 하고, 그것으로도 안 되면 가루로도 하라라고 분명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이 뭐냐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할 때 소나 양은 예물의 대표격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을 만한 좋은 해석입니다.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가 중요합니다. 왜 가축이 중요하냐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광야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재산이 무엇일까요? 가축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많이 나오고 이삭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처럼 부자고 이삭처럼 부자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수많은 가축의 떼를 이루었던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양이나 염소 몇 마리조차 가지고 있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축 중에서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축 중에서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냥해온 짐승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냥해와서 사냥하는 것도 품이 들고 노력이 드니까 사냥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요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와 호흡을 주고받았던 사람, 나와 호흡을 주고받았던 짐승들, 내가 먹이고 입혔던 짐승들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 길거리에 널려있는 짐승 사체들, 그런 거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을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와라 라고 하시는데 함부로 와라라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결이 다른 말씀인 겁니다. 마음을 가지고 오라고 했지 함부로 아무나 그렇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가축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있는 귀한 것을 드린다라는 것이 가축 중에서 드린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요즘 우리가 창세기 묵상하고 있죠. 새벽 설교 들으시는 분들은 잘 따라오고 계시면 아마 창세기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계실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성경을 대표할 만한 유명한 제사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장면이었죠.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삭을 요구하셨을까요? 아브라함 근데 더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모습이 당황스럽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그 아들을 칼로 잡으려고 할 때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2번이나 호명했다는 것을 굳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실 것을 다 아셨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놀라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게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이삭의 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소중하지만 이삭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바라셨던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중심을 하나님께 이미 바쳤다는 것이죠. 구약에 또 한 가지 유명한 제사가 나옵니다. 다윗이 드렸던 제사. 다윗이야 수도 없이 예배를 했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제사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제사인데 다윗이 잠깐 교만했던 적이 있었죠. 말년에 인구조사합니다. 사무엘하와 그리고 이제 다른 책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교만해졌던 겁니다. 다윗이 잠깐 교만해져서 자신의 세력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노하시죠. 심판하십니다. 다윗이 금방 깨닫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또 여기서 나오는데 잠시 교만해질 수 있지만 금방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다윗이 제사 드립니다.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그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놀라서 왕이 제사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든지 쓰십시오. 뭐든지 필요하면 다 대드리겠습니다. 아라우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니까 다윗이 무엇이라고 반응합니까? 아니다. 내가 네 땅을 값을 주고 사서 제사 드리겠다라고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물의 중심이 값을 치르는 것에 있다라고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린다는 건 딴 게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재앙을 멈추시고 다윗을 향하여 다시금 마음을 풀어주시고 놓아주셨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소중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자꾸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자꾸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어요. 돈이 가장 귀하다 보니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돈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재능이 제일 귀해서 그 재능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바쳐도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인생 중에 몇 번씩이라도 하나님께 그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실패하기 때문에 또 드리고 그런 경험들을 반복하지만,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님 계신 분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꾸 그 예수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릴 적에 있었던 일인데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쯤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특별 행사로 장기기증과 예배를 연결해서 장기기증 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이제 각막 우리가 기증하겠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행사 혹은 아니면은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그런 일들에 참여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 이제 신분증 보면, 면허증이나 이제 신분증 보면 각막 기증이라고 이제 작은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있고 아마 많은 분들 붙어 있는 거 봤는데, 그분도 어렸을 때 그걸 한 겁니다. 나도 하나님께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각막을 기증하겠어. 근데 감동적인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각막 기증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후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며칠이 지나서 이분이 아버지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아빠, 내가 며칠 전에 각막 기증을 약속했는데 왜 눈을 가지러 오지 않아요? 이해 가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그 눈을 이미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아름다운 마음을 다 보시고 예물로 다 받으셨겠죠. 그 집사님, 이제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이신데 그때 눈을 들여서 그랬는지 상암동에 있는 방송국에 다니면서 눈이 빠지도록 영상 편집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는 것들을 옆에서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이란 내게 있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지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우리 하나님께 그게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들어와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친밀한 사랑을 누리자고 누구든지에게 열어놓고 계십니다. 요즘에 자꾸 구하기만 하시고 드리는 것이 점점 어색해지고 낯설어진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직분이 생기고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고 편해져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쓰시기에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뭔가를 드릴 때마다 자꾸 마음에 걸리고 헌신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피하고 싶고,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마음만큼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을 요구하실 겁니다. 우리 중심을 요구하시는 것을 저 십자가 위에서 찬란하게 비추셨죠. 내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향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의 삶을 기도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